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싫든 좋든 인간관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설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마음을 주고받으며 대화하고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에 의해서 깊은 인간관계냐, 얕은 인간관계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주고받는 게 인간관계이죠.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관계든 간에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근데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모와 자식은 신뢰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다릅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든 잘하든 간에 꾸준하게 사랑합니다. 때로는 자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줄 줄 아는 사랑이, 깊은 사랑이죠. 근데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신뢰하지만은 다릅니다. 상황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게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죠. 부모도 압니다. 위기 만나면은, 어려움 만나면은 이 아이가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어떤 역경 속에서라도 계속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모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등각이 신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깊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도 아껴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안 들면 바꿀 수 있는 게 우리 사랑입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 우리 이 세상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느낌을 주냐? 아, 정말 저 기독교인은, 저 그리스도인은 정말 믿을 수 있구나. 신뢰를 많이 주는 그런 기독교인 사느냐? 아이고, 아니네. 그런 정도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교독합시다. 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다 같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자주 이걸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직함은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은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자라고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출할 수 없는 일이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요,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교회 경력, 직함 가지고 행세하는 사람들 무진장 많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은 죽으면 지옥 못 갑니다. 그래도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예배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은 보장받습니다. 구원은. 다만 질이 떨어지느냐 양질이하고 차이에서 뿐이지, 떨어진 믿음 생활 하더라도요,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합니다. 반드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합니다. 근데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은요, 죽을 때 딴짓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 그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3절에 그랬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거 먹으로 쓴 게 아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복된 것입니다. 내 머리로, 내 의지로 믿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은 기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을 통하여. 진짜 질이 떨어진 그리스도인이나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드러내는 데 힘쓰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점점 삶을 통하여 자기 마음에 오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에 힘쓰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삶이 없는 신앙생활은 엉터리입니다. 한마디로. 얕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족입니다. 4절 5절 보죠. 4절 5절 다 합독합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만족이라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만족을 느끼는 게 열이면 열 다 공통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면 만족해. 근데 여러분, 지금은 내가 이루어 만족했지만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후회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스러운 만족은 참된 만족이 아니올시다. 아십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만족. 육체적인 만족은요, 사실은 진정한 만족이 아니에요. 영적인 만족만이 하나님으로 한 진정한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삶을 심어야 됩니다. 확신하는 삶. 어린아이가 조금씩 성장 발육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확신한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이 옵니다. 자, 육신적인 만족과 하나님께로 만족이 뭐가 차이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갔잖아요. 하나님께로 오는 만족 중에는요, 현실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싫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육체를 입은 우리들은요, 꼬집으면 다 아파. 여러분이 혹시 꼬집으면 웃는 사람 있어요? 그 정이 나간 사람이지. 안 먹으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졸리고. 육체를 지으면 누구 다 똑같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 만족은
십자가 없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은 힘들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원망될 수도 있고,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만족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겁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만족이 일시적인 만족인지 영적인 만족인지는 스스로가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진단 안 하면요, 나중에 떠날 때는요 당황스럽습니다. 나 속았네. 스스로 나 속았네. 이렇게 되고 맙니다. 영적인 만족, 내게 힘듦이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이건 하나님 주신 거를 받아들이겠다. 그럼 영적인 만족을, 하나님께로 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이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생활이다.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순종하다 보면 기도가 나오죠.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을 받죠.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 순종 안 하면 기도도 안 해. 기도 안 하니까 성령 충만도 안 받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안 됩니다. 말씀 순종을 제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신할수록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확신 안 하면 어떡합니까? 되겠어 이거?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거든요. 부모는 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널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 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살고 보자. 부모도 버릴 수 있어요.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수준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수준 차이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도를 하실 때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확신할수록 확신서 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의지만으로는 진짜 만족을 얻는 삶을 힘들어요. 인간적 의지로는. 왜? 내 의지로는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까지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 하루 더우니까 또 덥다고 또 그러지. 우리 인간이 왜 인간? 비 오면 비 온다고,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우리 인간들이다, 인간들. 의지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또 싫고, 저러면 또 싫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유혹이나 압박을 가합니다. 유혹. 요새는 황금 만능 시대예요. 황금이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가 행사하는 거예요. 야, 돈 줄 테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은근히 압박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아. 교회 갈 시간하고 딱 맞물리는 거 딱 물리게 해가지고 교회 가면은 이 건을 못 올려. 오늘 교회 빠져. 여러분 오늘 교회 빠지는데 지옥 갑니까? 안 가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 시간은 양보 못한다. 결단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몇 배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훈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게 쉬워요. 확신 못하면 순종하기 힘들었습니다. 유혹이나 압박을 가하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못해서 뭐 핑계 대는 거예요. 다 핑계 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에게 보여줄 모습이 바로 뭡니까? 저 사람은 약간 바보스럽게 보이는데 진짜네, 뭐가 있네, 이런 모습. 신앙생활 하려면 저렇게, 저 사람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기독교인이 돼야지. 저 양반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뭐 나랑 별 차이 없어, 저 양반. 그러면 신뢰가 다 깨지고 마는 거야, 신뢰가. 이 시대 기독교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16절부터 18절 마지막까지 6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다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용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게 있는데, 욕심, 사람의 마음에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원죄에 의해서. 그러니까 욕심에 끌리게 되면 내 욕심 뿌리시지 않고 끌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사람을 살지 못합니다. 언약의 사람이지만은 언약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추한 그리스도인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욕심이 생기게 되면 내 중심적으로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 그러셨죠.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원죄적으로 우리들 욕심 생겨요. 생기는 거를 주의 은혜로 다 빨리 소멸 안 시키면요, 욕심이 끌리면은 내 중심적이에요. 욕심이 끌리니까 남편을, 아내를 내 중심적으로 오는 거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욕심이 끌리니까 내 자녀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욕심이 끌리는 거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처신하는 것을 방해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필 게 이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볼 때는 오늘 우리들은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은혜.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거를? 구약시대 오늘 우리 같은 성경이 없었어요. 십계명밖에 없어요. 십계명밖에. 이것이 좀 나중에는 십계명을 풀어서
뭐 70인경 나오고 이게 70인경이 뭡니까? 십계명 풀어서 당시 유학자들이 써놓은 건데 오늘같이 신구약 성경이 있는 거는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부터 있었던 거예요. 구세 사람들이. 이 십계명은 원래가요,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 의미를 모르고 껍데기로만, 예를 들어서 제가 옷을 입었습니다.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옷이 단추가 떨어졌네. 껍데기 보는 거죠. 내가 속을 못 보는 거죠.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원 본질을 못 보고 껍데기 보는 거야.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십계명 어기면 벌 줬어요. 벌 딱 내렸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딱 정중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신앙의 본질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이거냐면, 은혜 속에서 사는, 은혜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날때도 원자를 가졌잖아요. 원자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성경 구절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죽을 뻔한 너희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죠? 구원을 감사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게 뭡니까?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표현하는 게. 아까 제가 신뢰라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증거가 뭘까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또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믿게 하셨잖아요. 완전히 증거 이거.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될 때에 나이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성도들이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목회를 초점하셨지 딴 거 안 했습니다, 제가. 그 계명을 지키는 거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넥타이를 똑바로 매고 양복을 단추 드러내는 거는 여러분 의식하는, 사람 의식하는 거죠. 당시 계명을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건 사람 의식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누구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자, 그럼 우리 이겁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의식하느냐, 사람을 더 의식하느냐 한번 돌아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느냐, 사람을 더 의식하느냐. 사람을 더 의식하면요, 어제 새벽마다 보는데 이스라엘 열왕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신앙했으면서도 산당은 제어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와요. 산당을 제어하지 못했다. 산당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해오던 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놔두고 나만 혼자 믿는 거야. 혼자 믿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신앙인들,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으로 경력을 해 폼 잡고 3년제 가서는 적당히 대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히스기야를 봤는데,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딱 제거했어, 산당을 제거했어. 그러면 산당을 왔다 갔던 백성들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 왕은 안 건데 왜 저래야 돼? 기분 나빠. 왜 저래? 이럴 수 있겠죠? 원망은 들 수도 있고.
히스기야는 그랬더니 사네립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어. 사내립이 쳐들어오면서 야 네가 우리 앞에서 견뎌내겠냐 어디 보자 하고 막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았는데 결국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 말하자 우리로 말하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당시 머리로 상황으로서는요 이스라엘 질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날 거기 성경 보면 뒤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적군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어.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어. 이때 역사하시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일꾼 살아가는 뭡니까? 이 하나님 의식하는 거야. 때로는 하나님 의식하고 하다 보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이제 안 되나 보구나. 하나님 강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게 새 언약 일꾼이에요. 이런 기독교인이 이 땅에 많이 나와야 돼. 이 땅에. 지금 어설픈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 지금. 그런 기독교는 많이 있어봐야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요. 새 언약 일꾼은 사명감으로, 여러분 사명감이라고 하는 건요 이겁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게 사명감이에요.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힘이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제가 군목 시절에 국가관을 향상시키는 이 역할을 했는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뭡니까? 전쟁 나잖아요. 참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리라 하고 나가는 거란 말이야. 사명감이란 삶을 표현하게 만드는 것이 사명감입니다. 근데 아이고 내가 살고 와야지. 사명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새 언약 일꾼은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돼야 되는데 진짜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그런 자들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뭐가 닥쳐도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가 지금 닥쳐와서 몇 년, 3년 이상 우리 엄습해 왔잖아요. 주저앉은 사람도 있지만은 꾸준히 나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감이 투철하면요. 이거 맞고 저거 막으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나가는 게 사명감을 가진 자예요. 이게 새 언약 일꾼이에요. 새 언약 일꾼은요. 60만을 생각한 사람이 볼 때는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럴 때 뭐하러 나가 바보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일꾼은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제 천국 가보면 다 드러납니다. 진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새 언약 일꾼이란 계명인 십계명보다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새 언약 일꾼입니다. 십계명도 중요해요. 근데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와 예수님이 나오죠. 삭개오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삭개오가. 그런데 먹고 살려니까 됩니까?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야 돼. 세리장. 백성들이 볼 때는 나쁜 놈이야, 저놈 자식이죠. 그 백성들의 피를 빼앗아먹는 거 이렇게 욕했단 말이에요. 삭개오도 마음이 아팠어. 나도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유대인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런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삭개오 나타나면 왕따시켰어. 다 외면을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찾으셨고 삭개오 집에 가셨다. 아니 유대인들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 멋있는 사람이라더니 어떻게 삭개오 죄인의 집에 가고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러죠.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내가.
삭개오를 찾으셨어. 그때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투약한 것이면 7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갚으라 그랬습니까? 지가 자발적으로.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자발적으로 회개가 나오고 자발적으로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기독교 신앙 억지로가 없어요, 사실은. 깨달으면 하나님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인들의 욕을 먹으면서도 원망 들으면서 오해받으면서도 삭개오 집에 가신 것처럼 진짜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그 계명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금 하나님 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하고 처신할 줄 아는 게 새 언약의 일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새 언약의 일꾼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처신하는 겁니다. 주님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많잖아요. 이 시대에 지금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근데 새 언약의 일꾼도 처신하는 사람 보기 힘들죠 지금? 교회 오면 대단한 것 같은데 삶의 현장 가면 그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포기 됩니다. 근데 사람 의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점점 강해져 가지고 예수 믿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기 고집이 돼. 그 사람은 사람 의식하는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보다는 계명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개혁주의적 신앙을 지닌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왜 원래 우리 천주교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루터 종교에 이렇게 나온지 아십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이 천주교가 바로 사람 의식하는 종교예요. 이거 사람 의식하는 종교.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 별로 없어 거기. 그래서 루터가 이거 아니다 이거 하고 나온 게 개신교입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거로. 그래서 그가 외친 게 코람데오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여러분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행위가 시원찮은 사람이 있죠. 학생들 중에서도요. 장학금 하는 학생도 있지만요. 낙제하고 재시험 보는 학생이 꼭 있거든요. 크게 보면 어떻게 그 학교 학생이야. 그 학교. 서울대 학생이야. 거기도 장학금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재시험 보는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도 예수 믿는 구원받아. 근데 영적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행위로 올 때는 아유 저 사람 구원받겠어?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다 부족하고 그래서 늘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8절까지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모세가 계명 받고 내려올 때 얼굴이 광채가 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 수건으로 가렸어요. 오늘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계명을 볼 때에 말씀을 대할 때 가려진 것처럼 못 볼 수가 있다. 영안이 어두우면요. 똑같은 성경 읽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멍할 수 있습니다. 세역적인 이야기하면 좋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 밝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읽기만 해도. 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평생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대해 봤습니다.
불신자들도 받지만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상대받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은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내가 오늘 실수했으니까 지옥 가겠네. 뭐 잘하면 또 천국 가겠네. 저는 기독교 종교인이라 그러지 기독교는 인정 안 합니다. 저는 이런 기독교 전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뭔 소리가 있어? 그죠? 나 목사예요, 내가. 실수해도 매일 회개해, 내가. 실수 그런 거 보면 또 안 돼.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봐야지. 야단치면서 내가 같이 합시다. 자기가 뭐 좀 하면은 천국 가는 것 같고 조금 실수하면 지옥 가는 것 같고 혼자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뜨뜻미지근하게 눈치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받아. 주님 앞에 가면 당황스러울 겁니다. 저는 그걸 부끄러운 구원자라 합니다. 그런 구원자 되면 안 돼. 뜻하지 못했으니까. 새 언약 일꾼은 비록 웅장함이나 화려함이 없을지라도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차근차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 일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번뿐인 인생 여정에서 날마다 이어지는 삶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로 하지 않으면요, 세속의 분위기에 빠져들고 맙니다.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도요, 언제까지는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언제는 나오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차 운행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앞에 들어 누워있으면 이거 못할 텐데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거 그냥 저절로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를 알아가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역은 퇴로가고 마는 겁니다. 내 영역이 약하면은요, 악한 영이 미혹할 때는 여지 없습니다. 악한 영이 미혹하면. 여러분, 찬바람 환절기에도요, 건강한 사람은 이겨나지만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기 걸리면 아프잖아요. 환경 조건에 부딪히면은 믿음 약한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노상 안 된다 그래. 믿음 좋은 사람은 탁 치고 난다는 거예요. 영역을 강화시키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순종에 힘쓰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은요, 자, 물어봅시다. 운동선수들은 경기할 때만 운동합니까? 경기 안 할 때 운동 안 할까요? 어떨까요? 기본학적으로. 경기 없어도요, 자기 늘 운동합니다. 운동에. 경기 없어도. 관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생기지 않더라도 늘 기도하고 말씀 항상 영역이 되지. 뭐 생기면 하려고 하면요, 늦습니다. 그만큼.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한 거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한 것이 여겨질지라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의사, 간호사가 돌보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번에 홍수로 피해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오늘도 이렇게 지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호하는 자세로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 안 하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지금 감사 많이 하면 나중에는 좋지만은 지금 감사 안 하죠. 나중에 후회 빼기 감사 안 하면 후회가 나올 겁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아, 그때 내가 왜 감사 못했지? 후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다시 확인해 봅시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뭡니까?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말 순종하는 거죠. 하는 게 얄미워. 누가 얄미워. 감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번 기업하고 싶어. 근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처신하잖아요. 그 사람이 볼 때 내가 바보같이 보일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호하는 거다. 이런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여러분, 돼지는 진주같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내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처신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가치를 알까요? 바보같이 보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내가 신실하게 믿음을 처신하면 믿음 있는 사람만이 알아보지 믿음 없는 사람 볼 때는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게 돼지가 진주 보면 밟아버린다 그랬잖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자신의 이익이나 만족보다도 하나님 경고 돌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내게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올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난 되겠다. 이런 자세를 알아보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그 사람을 그냥 팽개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